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감사 시리즈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단순한 예의나 혹은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필수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감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또 이와 같은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감사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뭔가 노력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한 결과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원하는 게 얻어졌을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감사란 하나님께 보답하는 성도의 행위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차고 넘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숨 쉰다고 매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 감사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젓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젓가락질 해서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매일 하세요? 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손가락 잠깐 움직이고 그냥 호흡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감사를 전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그러나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에서도 단연 최고의 이유는 바로 죄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길가 건너다가 막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나를 탁 잡고 끌어가지고 내 목숨을 살려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니 왜 나를 잡아 끌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시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떻게든 그 감사한 마음을 생명의 은인에게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때때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 Saltless Church라는 이 챕터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해요. 한국 안에서 개신교의 인구가요, 전체 인구 가운데 2016년도에는 개신교의 인구가 22.5%였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전체 인구 가운데 개신교 교인의 수가 22.5%.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2023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의 인구가 몇 퍼센트냐? 16.6%로 많은 감소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늘어가고 있고, 또 그 부정적인 인식의 주 이유로는 비도덕적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도덕적이지 못한 곳이야 라는 이런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나 이 감정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감정 표출의 문제입니다. 막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표출로 인해 내 옆에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막 감정을 표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해요.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 이란 말 아세요? 뒤끝 없는 사람? 왜 웃으세요? 웃겨요? 뒤끝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뒤끝이 없을까요? 예? 기억력이 없어서? 너그러워서? 아니요. 보통 뒤끝 없다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내가 내 안에 드는 감정을요 담아두거나 바꾸거나 좀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내뱉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파파파파.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래서 뒤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은 게 없으니까. 뒤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에 담아두고 막 그런 사람들이 꽁한 거예요. 뒤끝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난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내 기분이 중요하기에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들은 모든 감정이 은혜 안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감정은 사람을 살려요. 분노해야 할 대상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고 밀어내야 할 대상을 용납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삶은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탓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됐습니다. 결국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러나 차마 내 손에 피를 묻히기는 어려워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그 순간 요셉의 인생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고된 시절을 보내야 했고, 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 그 요셉을 알아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알았기에 형들은 요셉이 지금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우리를 어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세워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어때요? 요셉의 이 상황이 도저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요셉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그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용서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까닭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상황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얼마 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카톡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통화 가능해? 그래서 걱정도 되고 뭔 일인가 해서 급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파킨슨과 그 파킨슨으로 인해서 지금 치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제가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식이라서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그 마음에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때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서 제 아내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 기도하자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 말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뻔한 이야기예요. 인사치레로도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흔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흔한 그 뻔한 이야기를 제 아내가 탁 제게 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막 위로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참사랑교회 목사라고 그래도 매일같이 참사랑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돌이켜보면 제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부모님께로부터는 기도로 지원받았는데 그게 그냥 자식으로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지 그때 제가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죠.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 아침부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갑작스럽지 않게 이제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 향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걸음이 돼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신앙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이전에 이 이야기를 전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기쁨과 기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쁨이란 항상 기쁜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고난과 불안, 그리고 갈등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역시 감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내 삶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들어주세요.
기도는 단순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중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 응답 다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딱 조용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의심의 싹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제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왜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해도 되고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감사는 기쁨과 기도의 중심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삶이라서 쉬지 말고 기도할 만한 평안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삶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많은 유대 교인들과 또 로마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죠. 감사가 그들의 어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진 않지만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는 우리를 불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결단하길 원해요. 나의 모든 삶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권고합니다.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화내시겠어요? 뭘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고 손 뿌리치시겠어요? 아니죠. 기쁘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할 때 더욱 사랑으로 묶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셨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함께 삶을 나누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이 참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크고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모여 더욱 깊고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어려운 시기가 각자 저마다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등.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